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또 주의 자녀로서 주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머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다른 볼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80년대에 보냈는데, 그때는 TV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7번, 9번, 11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3채널이 있었고 13번 교육방송이 있었고, 그렇게 많지 않은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6번 채널이 추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 TV 채널들이 추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채널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웬만큼 인기가 많지 않으면 재방송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송이 보고 싶으면 꼭 본방사수를 해야 했었죠.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놓던지 그래야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을 항상 유혹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만화 프로그램이었는데 주일 아침 8시, 9시에 항상 그 만화가 했어요.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그 만화가 늘 했었는데, 그 시간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얼마나 슬펐었는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엄마 이번 주는 오전 예배는 안 가고 오후 예배만 가면 안 될까요? 이런 택도 없는 부탁을 했다가 많이 혼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인터넷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그런 방송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공영방송국이라는 장소에 제한해서 방송 채널이 운영되지 않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장비들을 구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교육부 조사를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도 과거와는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 3위에 유튜버가 올랐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뷰티 디자이너나 프로게이머, 그리고 요리사,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컨텐츠와 관련된 직업들이 10위 안에 랭크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현상들이 반영이 돼서 올해 한국에서 제일 대학 입시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가 어디였냐면,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문화 컨텐츠 학과라는 게 있대요. 저희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서 대학에서 가장 입시 경쟁률이 높은 학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점점 더 눈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고요, 자신이 만든 무언가에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달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만든 거 좀 봐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다른 많은 활동들이 제한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보는 것에 관련된 활동들이 더 늘어나고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른들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5%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100%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급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이고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성인이 약 3시간, 그리고 10대들은 5시간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3명 중 2명, 그러니까 3분의 2는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SNS 게시글도 보고 영상을 보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야만 가능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TV, 다른 또 가전제품이랑 연동이 돼서 우리 삶의 영역들을 계속 침범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주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본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표현한 부분이 3절에 기록된 내가 보니라는 동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본 것, 다윗이 무언가를 본 거예요. 그 한 가지 동사밖에 다윗이 한 행동이 오늘 시편 8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동사들만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무언가를 본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들, 진리들을 오늘 시편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본 후의 반응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반응들을 생각해 본다면 와, 높다, 와, 넓다, 와, 깨끗하다, 아름답다, 눈부시다, 어떤 그런 시각적인, 즉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들은 종교적인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람들,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었죠. 이집트는 태양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섬겼었고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예배했다고 알려져 있고 성경도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주님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하늘을 만드신 분,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두신 장본인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하늘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를 볼 때 다윗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후 깨달은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찬양의 고백으로 1절에 시작하고 9절에 마무리됩니다.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어 성경에는 How majestic is your name 이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원어적으로도 어떤 예쁘고 아기자기한 이미지보다는 광활하고 광대하고 그 위엄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활한 우주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볼 때 느끼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행을 하시면서 혹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의 이 길지 않지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잊을 수 없었던 몇몇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06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1월 달에 유럽으로 20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가 아니면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없겠구나 라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갔으니까, 유럽 하면 축구잖아요. 축구하면 유럽이고,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장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런던에 떨어져서 그 런던에 있는 유명한 구단들의 축구 경기장을 돌아보고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고,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저의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축구장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인터라켄이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인터라켄이라는 마을은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마치 동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쁜 집들이 지어져 있는 그런 아름답고 예쁜 마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림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거나 TV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와, 이런 곳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라켄에서 기차역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프스 산맥의 꼭대기, 해발 3,500m 정도 되는, 한 3,300m 정도 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차가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설산을. 그 정상에 가서, 유럽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유럽의 그 대륙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사실 어떤 그런 풍경이나 자연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렸으니까 그냥 세상에 편리한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허튼 표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행을 다녀오고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군대에 바로 입대를 하고, 그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정말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유격 훈련을 2주를 받았어요. 인생에서 육체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로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동복 유격장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유격 훈련장인데, 훈련장은 악명 높지만 그 곳에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은 다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구나.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발길이 닿지 않고 소뒷길이 닿지 않는 곳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었던 것 중에 이제 수상훈련이었는데, 이제 한 50m, 지상 50m 위치에서, 요즘에 저희 뭐 짚라인 같은 액티비티 여기서 하잖아요. 어떤 위치에서 이제 줄을 타고 로프를 타고 쭉 옮겨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훈련을 그때 했었어요. 50m 위치에서 한 200m를 그 짚라인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건데, 시속 60km 정도 되는 속도로 가는 건데, 뭐 무섭고 떨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절경이 일반적인 다른 한국의 관광지에선 볼 수 없는 절경인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훈련은 힘들었지만 잠시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잠시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그런 절경을 경험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제가 밴쿠버 생활을 시작을 하고, 밴쿠버 BC주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뭐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지난 1월에 에드먼튼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처음 로키 산맥을 봤어요. 밴쿠버에서 10년 있으면서 로키 산맥을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언젠가 한번 가겠지 하면서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에드먼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처음 본 그 겨울의 로키 산맥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로만 들었었던 그 로키 산맥, 왜 사람들이 로키 산맥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또 깨달았고, 이제 에드먼튼에 오니까 BC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과 끝없이 펼쳐진 그 하늘과 광활한 그 하늘, 상상할 수 없었던 BC주에서는 늘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뭐 이렇게 뭐고 이랬던 곳에서 이 에드먼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땅과 하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정말 그냥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창조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보다 사람이 만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면요, 사람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을 찬양하게 되고요, 애플을 찬양하게 되고요, 테슬라를 찬양하게 되고 구글을 찬양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어떤 프로덕트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고, 저는 에드먼튼의 겨울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올해 처음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눈꽃이 피는 그 눈꽃이 5개월, 6개월 동안 유지되는 그 모습, 이런 곳도 있구나. 정말 겨울 왕국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곳에 있구나. 그런 만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아름다우심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찬양하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약하다, 병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그 단어를 그대로 말하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담은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의 자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을, 흙과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다윗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렇게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특별히 다윗 자신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대하시고 인간을 대하시는 그 모습,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 어렵게 느껴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 그 방법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작은 차이만 있어도 그것을 기준 삼아서 줄을 세우고 계급을 나누고 편을 가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요. 백인종과 유색인종을 나누고 정상인과 장애인을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죠. 작은 외모의 차이, 능력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우월한 쪽, 한쪽은 열등한 쪽으로 나눕니다. 그 작은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돼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우리 편, 다른 편, 아군과 적군을 나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었던 오래된 갈등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병들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존재, 사실 별 다를 것이 없는 고만고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요. 누군가는 조금 더 똑똑해 보이고요. 누군가는 조금 더 부유하고요. 누군가는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하는 것처럼 어떤 작은 차이를 기준으로 편을 나누고 미워하고 시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큰 차이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보다도 세포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큰 차이를 없애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 사람은 그 전처럼, 그 보기 전의 삶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정해놓은 작은 차이를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편을 나누고 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절대로 극복될 수 없는 차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크고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차이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서로 사이에 있는 차이를 허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우심을 볼 때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요, 어떤 직책에 임명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5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인자, 사람을 어떤 존재로 임명하고 계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큰 자리에 사람을, 인자를 앉히셔서 왕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왕이 세워져서 통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관을 씌워주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자기의 가치관과 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맺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빗대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 만드신 모습 그대로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잘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담이 보기 좋은 대로 다스리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돼서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이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절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소리 높여서 선포한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친 사람들은요, 어린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어린이들,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여러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캐나다 유학생활 또 이민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묵상하고 공감하게 된 성경 인물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를 빼놓고서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고요. 그 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목자가 돼서 40년을 또 살았고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에게 사명을 주신 시점이 언젠가요? 80살이 되었을 때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모든 학식에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전에 배웠던 모든 지식을 잊어버리고 능력도 없어지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역을 때 분명히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학식에 뛰어나고 언변에도 능한 자였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전에도 말을 못했고요. 지금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도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이집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모세가 원래 그러면 말을 잘 못했었나? 스데반 집사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타국에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환경을 살면서 생각보다 빨리 한국어 능력이 퇴보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면 한국말이 너무 빠르게 들리고 잘 못 알아듣겠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한 몇 년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하면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겠네.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런 부러움이 담긴 어떤 말들을 하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영계국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을 생활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 말을 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모든 말을 다 까먹고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것도 이집트 말로? 다 까먹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말, 모세의 가치관, 모세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 여기 이제 밴쿠버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로 설교해야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 백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겸손해져요. 제 스스로가. 영어가 이렇게 플루언트하지 않으니까 대본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을 정말 정성껏 단어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한국말로 설교할 때는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도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할 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한 문장 한 문장밖에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주 짧죠. 길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백인들 좋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설교가 짧아서 참 좋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나의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나의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감히 자랑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주의 아름다우심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신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이 변질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않고 다른 아름다움을 봤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 여인은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인이 아니라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냐면 다윗이 보낸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거처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봤던 존재가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윗은 이 악한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후에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긴 했지만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주의 아름다우심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들을 모두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어떤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들만 보는 것일까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컨텐츠들은 다 끊고 멀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미디어 금식과 같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지속 불가능하고 극단적일 수 있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찬양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 왕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이든지 아니면 세속 문화에 관련된 것이든지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읽고 하면서도 각자가 다른 반응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기를 멀리하고 멈춰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에드먼튼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